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 주장하옵소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한 사역을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층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먼저 영이 살아나시고 몸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며칠 만에 우리가 부활했다고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3일 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난 바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토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그의 권능으로 증인 역할하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교회는 세 번째는 그들이 다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토대에 서시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신약에는 불세례, 성령 세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 세례를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자,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주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곧 이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피 세례를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는 예수 피로 구약의 백성들 일제히 한꺼번에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오건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린도에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께서 예수 피로 여러분들의 죄와 더러움과 마귀를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성령이 아니오는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막 바타바타 막 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첫째로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줘서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줘서 교회를 세우게 해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고 교회 전체의 은사를 교회 공동체에 쏟아부을 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말했다는 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세에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어요. 자, 여기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은 하나님이신 은사입니다. 은사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 백성에게 주는, 왕이 주는 선물, 그걸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하면 왕의 하사품이다 이렇게 해요. 왕으로 받은 하사품을 받은 게 은사인데, 자, 불신자들이나 마귀에게는 은사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그들에는 뭐가 없다고요?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방언은 삼위 하나님 간의 소통 언어이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소통의 언어이고, 인간과의 관계에도 소통의 언어이고, 천사와도 소통하는 언어인데 이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자, 이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방언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비밀 기도를 위해서 이 방언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각 지방의 언어, 세계 각국의 언어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하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 흩어져 있는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중국,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각국 언어로 말을 하는데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브라질 포를 배우지 않는데
호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독일어를 배우지 못하는데 독일어를 잘하고, 일본어 배우지도 않는데 일본어를 잘하는 거예요. 중국어도 안 배웠는데 중국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어가 능통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은 뭐냐면, 사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외국에 간 적이 없어요. 애국에 어학연수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능통하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냐, 그 방언한 내용을 자세히 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주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낳은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자기 주에는 은사를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은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은사들을 쏟아 부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견고한 터전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외국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다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땅의 언어가 있고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땅의 언어는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땅의 언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언어는 무한대한 능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말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말을 배울 때, 어렸을 때 어때요? 말을 배울 때 우리 한글에 세종대왕 임금님이 만들었죠? 자,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거기다 모음 붙여가지고 예, 이, 오, 우. 그래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한글을 이렇게 배워서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대한민국 한글을 쓸까요? 중국어를 쓸까요? 일본어를 쓸까요? 아니면 저 브라질의 포르투갈어를 쓸까요? 아니면 러시아 말을 쓸까요? 샬라샬라는 중국말을 쓸까요? 여러분, 천국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놀라운 건 천국은 이렇게 세상 나라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어떠세요? 많이 배우면 말을 잘하겠죠? 근데 천국에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문턱에 안 가본 사람도 괜찮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배워서 하지만 천국에는 성령이 그냥 말하게 하심 따라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언어를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박해를 받고 해방을 받고 어려움이 닥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니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라.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심 따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6절에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말을 표현해야 될까? 조리 있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혜로우세요. 땅의 언어도 하시고 천국의 언어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의 언어도 하고 또 하늘의 언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땅의 언어도 하고 천국의 언어도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할 때 어두운 사탄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입술을 주장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정리정돈합니다. 인생이 정도를 걷게 돼 있어요. 승리의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입술을 내가 주장하면 나밖에 안 나옵니다. 내 실력밖에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때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분이 설득되고 그분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야 모든 것이 평탄합니다. 요한일서 2절에 보면 요한 3절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을 다 대표해서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그때 모였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손이나 그들의 발에게 역사한 것이나 그들의 머리에 역사하더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그 사람이 뭐요? 입술을 완전히 주장했고 두 번째는 그의 머리 위에 역사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뇌라고 합니다. 뇌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물질로 됐다는 뭐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으면 뇌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습니다. 그래서 뭘로 돌아가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축천국 입성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그 머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쓰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우리 뇌는 항상 뭐요? 땅의 것만 생각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는 뭐만 생각한다요? 땅의 것,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땅의 것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머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면 머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땅도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의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머리에 임하고 그 사람의 머리를 주장하시면 그 사람의 머리는 대단합니다. 사람의 머리의 생각폭이 땅과 하늘의 폭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가져 큰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은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요. 나는 큰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도 있고 땅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누가 따라잡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머리를 최상의 머리, 성도의 머리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이 주장하도록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입술이 성령이 입술이 된 거예요. 내 머리가 성령이 주장해서 성령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능히 승리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을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범이셔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머리를 주장하옵소서. 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자, 2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박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뭐요? 온 집에 가득하여.
됐습니다. 온 집에 성령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들어온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온 집에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교회다. 우리 새하늘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새하늘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어떤 환자가 들어와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습니다. 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온 집에 성령의 역사고 그 집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성령이 먼저는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주장하시고, 세 번째는 온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님이 있는 그 집에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 집 전체에 성령이 꽉 찼으니까 그 집을 성령이 주장해 오고 계십니다. 그 집을 누가 운행해 줘요? 성령이 운행해 주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사탄이 사라지고 치료를 받게 되고 새로움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성령님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가정을 주장하옵소서. 교회를 주장하옵소서. 인간이 자기 입술을 주장하면 인간의 입술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머리를 주장하면 인간의 머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가정을 주장하면 인간의 가정뿐이에요. 인간이 운행하는 인생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과 사망과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로 끝장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장하는 가정은 성령이 그 가정을 건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성령이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한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옵소서. 성령님, 머리를 주장하옵소서. 성령님, 가정을 주장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가정을 주장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